오늘 창세기 1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이 생각을 이기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맥주 감사 주일 예배 하반기 첫 번째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있다면 말이겠죠. 행동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 말한 대로 된다. 우리가 많은 삶의 체험 가운데 말에 관해 이러한 별명이 붙게 된 거예요. 이처럼 말은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또 삶의 방향까지 결정짓는데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의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이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 때예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계시지만 타겟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였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를 찾고 계시죠. 또 10절에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장막 뒤에 숨어서 몰래 듣고 있던 사라는 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다 늙어서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라가 한 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어가 모두 나예요. 내가 말하는 그 말들의 중심에 서 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그랬죠. 내 주인도 늙었다. 나에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말의 모든 주체가 자기 자신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내 말을 지배한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요새 세상의 말들 보세요. 세상의 뉴스, 인터넷, 유튜브 보세요. 대부분이 다 사건, 사고에 관한 일들이죠. 또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한 해석들이 질비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거친 말들이, 비난의 말들이, 어둠의 말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현재 이 세상의 생각들이 어둡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부정적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뉴스의 말들로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어둠의 생각에 영향받지 않고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반대로 내 말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꾸로 가자는 거예요. 노년의 나이 89세라는 상당히 늙은 나이가 된 사라. 그 사라에게 하나님은 지금 당장도 아니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사라는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말로 내뱉었죠. 내가 늙었는데?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 낳는 기쁨을 지금 누릴 수 있는가? 그녀의 부정적인 생각이 다 말로 나왔어요. 이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의 말을 탁 끊으셨어요. 지금 동일한 상황을 사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서 말씀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사라는 늙은 상태입니다. 경수가 끊어졌어요. 사라는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사라가 한 말들의 주체를 모두 바꿔버리십니다.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경수가 끊어진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죠. 또 그 사라보다 10살이나 더 많은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그들이 주체가 되는 한.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으시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주체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실망과 낙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나라는 주체를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가정을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내 직장, 내 사업체를 일으키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내 연약한 몸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이 갈등과 오해를 해결하실 수 있다. 나를 주어로 넣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생각이
내 말을 지배하기 전에 주어를 바꾸어서 먼저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설사 현재 내 생각은 안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고백하면 어느새 내 생각도 그렇게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생각을 지배하게 만드세요. 이것이 올 하반기를 출발하는 우리의 숙제예요. 광해 노정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있었죠. 12명의 정탐꾼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가나안 땅 안으로. 그런데 정탐한 이후에 10명과 2명으로 완전히 갈라졌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체험했는데 10명의 생각과 2명의 생각이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여러분, 보통 생각이 말을 지배합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들의 말도 정반대였어요. 생각이 반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을 지금 펴보세요. 민수기서 13장.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12정탐꾼 모두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 땅 가보니까 비옥했어요. 열매가 너무 커가지고 포도 한 송리를 2장정에 메고 올 정도였어요. 대단합니다. 여기까지는 같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땅의 상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이어지는 28절, 29절 보세요. 그러나 땅 좋습니다. 과실 튼실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들의 생각이 들어가게 돼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유단가에 거하더이다. 땅은 좋고 열매는 좋은데 떡대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근심의 생각이 가나안 사람들 하나하나까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떱니다. 이후에 10명과 2명으로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민수기 13장 이어지는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31절 말씀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열정탐꾼이죠. 그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어요. 여기서 열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두 정탐꾼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주어가 달라요. 주체가 다르다는 사실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보세요. 주체가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자기 이름들이 빠져 있어요. 다 누가 주어요? 하나님 여호와.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주어가 여호수아 갈렙이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주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다. 반면에 열정탐꾼의 말 보세요. 문장이 다 자기 자신이 주체예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내가 지금 주체죠.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우리가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다 주가 뭐예요? 우리가, 나예요. 그러니 낙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내가 주체가 돼서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빼세요. 그 사건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주어로 넣으세요. 그러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주로 체험을 통해 만들어지죠. 내가
그거 옛날에 겪어봤는데 이렇게 해야 돼. 다 체험 가지고 생각이 형성돼요.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의 말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논리를 깰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말, 긍정의 고백을 계속해서 내뱉음으로써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말을 하실 때 내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말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주체인데 왜 자꾸 내 이름을 넣습니까? 내가 하지도 못할 것을. 우리의 말들을 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나는 직장에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어. 정말 회복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되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지. 말을 바꾸시라고요. 내가 내 가족, 내 자녀와 소통하고 싶은데 안 돼. 점점 상황만 더 어려워져.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내 가족, 내 자녀를 한 번만 만져주시면 그러면 되지. 말을 바꿔서 하세요, 여러분. 야, 나 저 사람 정말로 미워. 안 보고 싶어. 어떡하면 좋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관계에 개입하시면 서로의 마음이 왜 안 풀리겠어? 하나님을 주체로 넣어서 바꿔서 말하시라고요. 이렇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이렇게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내 생각, 내 마음도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마음이 바뀌어요. 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요, 내가 이렇게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한 대로 모든 상황이 선하게 바뀌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는 이렇게 살자고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과 입술로 내뱉는 것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 생각으로만 믿고 있으면 의에 이릅니다. 거기까지. 하지만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단계까지 집어넣는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 우리 믿음의 최종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이 나를 마지막 구원에 집어넣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믿음의 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말,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대.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한 생각, 믿음의 생각은 자꾸 말하세요, 여러분. 나도 밝아지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도 밝아져요. 말을 그렇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틈만 나면 아우 못 살겠네. 아우 더워서 죽겠네. 왜 죽습니까, 여러분? 더운데. 말 한마디 하더라도 좋은 말,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하세요.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요,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그 가운데는 좋은 생각도 있고요, 나쁜 생각도 있고요, 즐거운 생각도 있고요, 또 슬픈 생각도 있고요, 또 대부분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죠. 순간 막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이게 수만 가지라니까, 하루 동안. 그런데 그 수만 가지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가운데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선택한 것만이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성경 보시면 우리의 생각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말을 심판하겠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생각의 최종 열매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을 심판한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생각으로 심판 안 하겠대요. 순간 나쁜 생각 할 수 있죠. 하지만 말만 좋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마음 그대로 말 내뱉지 마세요. 내뱉는 순간 그 말은 심판의 근거가 돼요. 설사 어두운 생각, 슬픈 생각이 막 든다 할지라도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세요. 그 말의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100%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는 100%의 승리 방법. 바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면 돼요.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 100%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말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면 말씀이 어떻습니까? 살아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생각,
상한 마음을 다 고치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파워풀한, 가장 능력 있는 말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세요. 그 말씀이 나와 내 가정, 내 모든 것들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2025년도 하반기 6개월을 출발하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심이 하반기 6개월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맥주 감사절은 각자가 삶 속에서 맺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첫 열매. 여러분 준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첫 열매. 지금까지 어두운 생각, 슬픈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받는 말을 해왔다면 오늘 하루 거룩하고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믿음의 말, 그 귀한 입술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꼭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내뱉는 말이 6개월을 결정하는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시고 오늘 말하세요. 점심시간에 보겠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말하고 내가 고백한 대로 구원의 열매, 평강의 열매, 영육간 부요의 열매까지 가득 맺는 은혜의 남은 6개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이 생각을 이기게 하라. 우리의 선한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말로 내 부정적인 생각, 낙심하는 마음을 지배하고 이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 6개월을, 하반기 6개월을 출발하는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를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말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올 6개월은 하는 것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들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을 함으로 나도 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앞으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